기쁨의 손뼉 치시면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자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성장케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자,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다시 한번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가 찬양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선포합시다.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선교 주간에 좀 준비해서 시리즈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일이 있죠. 야, 참 잘했다. 그 일은 정말 잘한 것 같다. 1000번을 10,000번을 돌이켜 생각해도 그 결정은 정말 잘한 것 같다. 그 선택은 잘한 것 같다. 자다가 깨서 생각해도 아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평생 살아오시면서 잘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진로가 그렇고 전공이 그렇고 결혼이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고 1000번을 10,000번을 생각해도 잘한 일,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이 뭘까를 한번 하나하나 몇 가지로 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잘한 일을 설명을 할 때 여러분께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꼭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거죠. 아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것.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신 건 맞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준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아니 거의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방문을 다 경험했을 겁니다. 한국처럼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길거리만 나가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띠를 띠고 여러분 지나다니면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적어도 한국에 살면서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시골 골짝 제가 사는 그 시골의 산골에 18가구밖에 없어도 복음 전도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복음 안 들려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찾아와 주셨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고개 돌리면서 아이고 당신이나 믿으시오. 아이 그렇게 좋거들랑 당신이나 믿으시오.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 말이 뭔지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은 요즘은 듣기도 마치 불량품 파는 사기꾼 만남 마냥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찾아온다고 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자 그러면 다 고맙다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화내는 사람도 있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예수 믿자 그렇게 말한다고 다 또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가자는 말이 갑자기 들리고 귀 기울여 들려지고 무슨 말인가 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그 일인 거예요. 그 말을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로 고개를 돌리고 그게 무슨 뜻이요? 물어보고 그럼 내가 그 예수 믿어야 되겠네라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그 사람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된 겁니다. 물론 그 마음도 성령께서 주장하셔야 되지만 돌아보면 남들은 다 듣지 않던 복음을 여러분은 듣고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멸하지만 죄인 중에 의인을 멸할 수 없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의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빨리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을 떨어뜨려 멸망시킬 거니까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도망가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롯과 두 딸은 그리고 그의 아내 그 말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쳐 나오고 롯의 아내는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 속은 기둥이 되고 겨우 그렇게 롯과 두 딸이 살았지만 주의 천사가 와서 이 성을 멸하게 될 거니까 빨리 피하라고 롯의 두 딸의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위들은 그 말을 하찮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겼던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멸망된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 믿어야 종말 때에 살아납니다. 예수 안 믿고 말세를 만나면은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 거리에 많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면 무슨 뭐 판타지 영화 찍냐고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말이 사실로 들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말에 아멘으로 반응하여 그 예수를 믿고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한 분이라도 예수님 믿을까 말까, 롯의 아내처럼 롯을 따라서 피할까, 살아날까, 아니면 거짓말이라서 내 재산 저거 다 잃어버릴까,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교회는 와서 앉아 있는데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롯의 아내처럼 있다가 소금기둥 되지 말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을 딱 마음을 활짝 열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두고두고 돌아봐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그 일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줄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일, 예수님을 믿는 일.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좋은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 것. 아멘이시지요? 예. 사람이 길거리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병원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논밭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전쟁터에 피난 가다가 태어날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 다니던 자매 중에 길순이라고 있었는데 참 우리가 그때 짓궂었어요. 그 이쁜 길순이를 저보다는 제 친구 김관성 목사가 한 10배는 더 많이 길순아 네 길에서 태어났지? 아니다. 그럼 와 길순이고 그렇게 놀리면서 짓궂게 그렇게 물론 다 회개했습니다. 저는 100번 중에 한 번밖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런 스타일이라서 옆에서 그냥 고개만 끄덕인 것 뿐인데, 길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저는 제가 태어날 때 가을거지 할 때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가을거지 하는 그 어르신들 새참을 갖다 주면서 밥 잡수소 하니까 이거 마치고 안 됩니다. 나 올락합니다. 빨리 나와서 밥 잡수소. 그러니까 아이고 하고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그러고는 그냥 거기에 밥상 던져놓고 집으로 와서 저를 낳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잘못했으면 제가 논에서 태어날 뻔했습니다. 논시기가 될 뻔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병원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자, 태어나는 데야 다 다르지만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평생 병원에서 사는 사람 없죠. 논에서 태어났으니만 나는 죽을 때까지 논에서 살자는 사람도 없죠. 길에서 태어났으니 평생 노숙자로 살자는 사람도 없죠. 태어나는 곳은 다 다르지만 집에 와서 집에서 부모님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학교도 다니고 해주는 옷도 입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고 또 집을 꾸려서 그렇게 또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거는 수련회 가서 믿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 노방전도로 믿을 수도 있고 어떻게 전도 집회 가가지고 부흥회 때 믿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태어나면 성경에서는 이제 born again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유아로 태어나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은 난 길거리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평생 길거리에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 없듯이, 그렇게 어디에서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태어나서도 양육받는 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도 집에서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를 정해서 교회에서 내 믿음이 말씀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듯이 식구가 있듯이 형제 자매와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도 자라는, 음식도 먹고 형제자매 믿음의 식구도 생기고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방패도 생기고, 그래서 성도가 영적인 노숙자가 되어서 길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집을 만난다는 것, 이건 가장 큰 복 중에 복입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집은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집은 좋은 집이 아니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때 말씀이 풍성히 먹고,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내 영혼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는다면 그건 좋은 집이고 좋은 교회인 겁니다. 좋은 집이 맨날 사람은 많은데 바람잘 날 없는 집이 좋은 집이 아니죠. 식구들이 있을 때 화목하게 지내는 집이 좋은 집인 것처럼,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많은 성도끼리 서로 챙겨주고 안부를 묻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해주고, 그런 식구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은 집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늘 분쟁이고 다투어서 머리가 밖에서보다 더 아픈 그런 게 아니라, 집에만 들어가면 부모님 다투고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 잘 자라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좋은 교회는 오면 늘 평안이 있고 늘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좋은 교회죠. 좋은 집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부모님이 자녀들 축복하면서 너희는 큰 사람 될 거야, 뭐든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봐, 엄마 아빠가 할 수만 있다면 다 도와줄게. 아이들이 꿈을 꾸고, 부모님들도 우리가 내년에는 좀 어떤 집을 사고 우리가 어떤 또 일을 하고, 내일이 있어요. 꿈이 꿔지는 집이 좋은 집인 것처럼, 교회도 오늘이 좋은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고, 정말 우리의 사역이 넓어지고 우리 교회가 또 건축을 하든지 그리고 선교를 넓히든지 생각만 해도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10년 후가 더 큰 교회가, 더 쓰임받는 교회가 될 거라는 마음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간단합니다. 좋은 집으로 생각하면 돼요. 말씀이 풍성하고 식구끼리 잘 지내고, 그리고 언제나 평안과 서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비전이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두고 생각해도 가장 잘한 일이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여러분이 만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제가 목회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날마다 예배 나올 때마다 그래도 은혜 받아서 정말 가슴 뜨겁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월시핑 처치, 얼마나 귀합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목자가 같은 평신도인데도 나를 챙겨주고 목원들끼리 서로 안부를 묻는 식구가 아름다운 오이코스 처치, 그리고 교회가 그냥 지방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늘어나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리칭 아웃, 라이프 기빙 하는 처치, 이웃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리고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디사이플링 처치. 정말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교회만 다녀도 좋은 집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가장 정말 잘한 선택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강남중앙 침례교회 여러분이 우리 교회라고 부르면서 다닐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본인 다니는 교회를 이놈의 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복된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기쁜 게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처럼 교회 나의 사랑이면서도 나의 고민인,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런데 교회 나오는 게 기대가 되고, 교회 나오면 은혜가 되고, 교회 나왔던 지난 금요일 생각하고 지난 주일을 생각해도 내 마음에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다니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교회 너무 많고, 근심 가운데 있는 교회 너무 많고,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 너무 많은데,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오늘 나오는데도 근심하면서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또 교회가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가슴이 막 공황장애 오듯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나오지 않았다면, 야, 오늘도 어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하고 나왔다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우리 그 교회 설교는 많은 분들이 들으니까 영상으로 너무 교회를 찾아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를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고 헤매는 분들도 위험합니다. 혼자 떠도는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는 배고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야 딱 보호를 해주고 함께 기도해서 방패가 돼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의 접근을 딱 방패해 주는데, 혼자 다니면 나 잡아먹으쇼 하는 그러한 우는 사자에게 바로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쉽게 노출되어서 위험합니다. 어차피 아무리 찾아도 완벽한 교회는 없고 내가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내 영혼을 그래도 맡길 만하다 생각되면 등록을 빨리 하루라도 하고 마음을 붙여야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가 있는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는 C.S. 루이스가 아주 재미있게 코믹하게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신자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들을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법을 전수하는 편지입니다. 그걸 역설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이 되는 거죠. 16번째 스크류 테이프가 조카인 웜우드에게 보낸 16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웜우드야, 너는 저 환자들이 절대로 교회를 못 가도록 막아야 한다. 만약에 교회를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맞는 교회를 찾아서 헤매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교회를 찾아서 평생 헤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이 정도면 좋다 하고 마음을 빨리 활짝 열고 정착해서 거기에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못 정하고 찾아 헤맨다는 거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다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된 게 아니죠. 우리 교회도 교회를 못 정하고 임시로 예배를 출석하는 분도 많아요. 의외로. 어제도 우리 교회 6개월을 출석만 하고 있는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바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다녀보면 알잖아요. 안 좋았으면 한 주만 다녔지 6개월을 왜 와요? 그러면 등록 충분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미 마음을 딱 정하고 우리 교회의 식구가 되어 매주 은혜를 받는 거는 큰 복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하고 식구가 되어서 받는 복이 달라요. 좋은 교회를 내 교회로 결정하고 내 교회에서 매주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다윗도 부러워하는 분들입니다. 다윗의 소원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잖아요.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다윗의 소원이 뭐냐면, 나도 한 곳에 정착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오늘은 어디 광야에서 오늘은 어느 광야로 도망가서 예배할까 고민하지 않고 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자기의 가장 큰 단 한 가지 one thing that I pray, 내가 기도하는 한 가지의 소원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시편 27편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주님, 제가 그걸 기도하겠습니다. 곧 저도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어디 좀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니지 않고 여호와의 집, 우리로 말하면 교회겠죠. 여호와의 집 교회에 살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미션 스토리도 듣고 리본 축제도 듣고 참여하고 선교도 저도도 다녀오고 그리고 후원도 하고 예배 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목자 수련회도 가고 훈련도 받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수요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수요일은 언제 오나?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은 금요 성령 집회는 언제 오나? 금요 성령 집회를 마치고 가면 주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일주일도 더 남은 것 같냐? 이렇게 성전에서 그 사는 삶이 사모되어지는 것. 이게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당연하다면 여러분은 너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여러분은 이미 이루었다는 뜻인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니 다윗조차에게 소원이었던 것이 여러분에게는 현실이니, 지금도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주일만 다가오면 이번 주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번 주는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온라인으로 드릴까? 아니면 내가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그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이 올 때 일주일 내내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이번 주에는 무슨 사역인지 주보도 펼쳐보고 기도할 내용도 있고 주중에는 목장 가고 주말에는 교회 가고 이런 것이 편안하게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고, 돌아보면 그 교회가 내 교회라는 것은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한 가지라는 거지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거, 내가 예수님을 만난 거. 두 번째 가장 잘한 거, 내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만난 거. 세 번째 가장 잘한 일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일꾼이 된 것. 제가 이번 디사이플링 철치 2023년을 시작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 교회 안에는 구경꾼도 있고 일꾼도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구경꾼처럼 다니지 않고 일꾼으로 다닌다는 것. 내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예배만 드리고 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하나 하고 있는 게 없다면 그건 예배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카일 아이들맨이 우리 이번에 김성미 선교사님도 제목을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했던 책이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 와서 찬양합시다 손 들고 주님 찬양 주님 찬양 주님 찬양 할렐루야, 말씀 전할 때 아멘 아멘 마치고 난 뒤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소원 들어주세요 저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축도하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집으로 가서 일주일 살아간다면은 You are a fan. 그 아이돌 스타 앞에서 티켓 끊고 들어와 가지고 오빠 오빠 언니 언니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박수치고 살아가는 예수의 팬이 될지언정, 예수를 따르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내 인생을 드리는 제자일 수는 없다는 말이죠. 주님은 팬을 찾는 게 아니라 제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은 교회 안에 구경꾼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일꾼을 찾고 계시고, 일꾼을 예루살렘에서 찾으시다가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셨던 주님의 음성, 주님은 교회 안에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구경꾼으로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꾼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평생에 교회만 다니지 않고 뭐라도 한 장, 주보 한 장이라도, 아니면 내가 무슨 크고 작은 것 상관없이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의 지체가 되어 섬기기 시작했다면 그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지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일꾼이 된 것. 돌아보면 두고두고 잘한 일이 좋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교회에서 조금 더 시간을 들여 조금 더 헌신해서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 왜 교회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되지? 왜 교회에서 섬겨야 할까요? 이것은 훗날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갈 수 있지만 섬기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뭐 그깟 상급을 받냐고요? 어떤 상급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3층천 천국 갔다 온 다음에 인생이 바뀌어 버렸던데요. 자기의 상을 보고 난 뒤에. 그걸 못 봤으면 바울 인생도 우리가 아는 바울 인생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그를 3층천, 1층천 대기권, 2층천 우주, 3층천 우주 밖에 천국을 데리고 가서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걸 보여주었는데 그걸 보고는 바울이 돌아와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공책한 건 아니라니까요. 운동회 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볼펜 몇 자루가 아니라니까요.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의 상은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천국에 가서 막상 보고 나면 잘 섬긴 사람은 너무 다행이고 이건 줄 알았으면 내 인생을 갈아서 드려도 드렸을 텐데 하고 후회될 만한, 인간의 말로는 형언이 불가능한 그 상급, 어떤 돈을 주고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상급을 우리의 작은 섬김만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것. 바울은 그것을 보고 와서 나는 인생 딴 생각할 거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그 배설물밖에 안 되더라. 내게 줄 상급을 생각하니까 나는 오늘부터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내 남은 인생을 달려가노라. 그래서 구경꾼만이 아닌 일꾼이 되어 작은 거라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나는 원래 상하고 상관없었어. 무슨 뽑기를 해도 내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 나는 상은 별로야 라고 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의 개념에 하늘의 상을 대입시키지 마세요. 완전히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섬김을 시작하십시오. 아니 교회에서 1인 1사역의 항목에 없어도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게 있다면 그 하나라도, 저 앞마당에 이마트에서 올라온 카트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 카트 치우기 사역이 없어도 나 예배 마치고 가면서 저거 우리 성도들 다니다 불편할 텐데 제자리로 갖다 놓고 와야지, 내가 찾아서도 몸된 교회를 위해 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도 사역인 거죠. 그게 다 상급인 겁니다. 뭘 해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사역을 기다리지 말고 아무도 안 하는 일부터 찾아보시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도 좋지만 내 눈에만 보이는 일이라면 더더욱 좋겠지요. 새해부터는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일꾼으로 한번 섬겨 보십시오. 나중에 고백할 겁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교회만 다니지 않고 주를 섬긴 것이라. 열심히 섬기던 분들은 내려놓으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지도 마십시오. 아우 세움 찬양대 내년부터는 아침에 나오는 너무 힘들어. 아침 6시 전부터 나오는 것도, 화장하는 것도 힘들고 머리 말리는 것도 힘들고 나와가지고 힘들어. 올해까지만 하고 쉬어야지 하는 분들 한 분도 없네요. 보니까 한 분도 없으니까. 예. 아니, 안 하는 분들도 해야 될 판에 하던 분들이 내려놓으면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루터의 말처럼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날이 옵니다. 처음에는 내가 힘들여서 정성 들여서 시간 들여서 섬기는 것 같지만 내 인생에 겨울이 와서 힘들 때, 신앙이 밑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나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아주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는 나를 짊어지고 가는 날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 수천 번도 더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섬긴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세 번째 가장 잘한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선교에 동참한 일입니다. 선교에 동참한 일. 이제 오늘 본색이 드러나고 있죠. 오늘 선교. 왜 오늘 설교를 저렇게 하나 했는데 이 네 번째를 위해 이토록 달려온 겁니다. 선교에 동참한 일. 교회는 교회의 성도끼리 축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놓은 선교 센터입니다. 미션 센터입니다. 따라서 이 선교 센터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선포했죠.
오퍼레이션 3000, 미션 2000.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오퍼레이션 2000만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 124유닛, 개척교회 134유닛, 그리고 월드사역, 협력교회와 회원교회 54개의 협력교회, 우리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전 성도들이 선교 후원 계좌를 만들어서 한 달에 10,000원이든지 100,000원이든지 그 이상이든지 선교 후원을 하는 2,000 계좌를 만들자 했는데 작년에 2,100 계좌가 넘어갔죠. 그래서 2,100명이 동참한 게 아닙니다. 2,100 가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부가 2개씩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엄청난 참여입니다. 그래서 2,000이 넘었으니 이제는 3,000 계좌를 만들자 해서 오퍼레이션 3,000을 선포하게 되었고, 올해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500여 명 이상이 정착했기 때문에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왜 작년에 해놓고 목사님 또 말씀하시나? 처음 듣는 분들이 수백 명이에요. 또 동참하게 되면 머지않아 오퍼레이션 3,000 유닛이 넘어가겠죠. 그러면 오퍼레이션 4,000 유닛이 될 테고, 그만큼 선교는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선교사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겠죠. 보내는 선교에 멈추지 말자고 해서 미션 2000을 선포했습니다. 1년 동안 저 다가온 땅끝 포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든지 124개, 134개의 개척교회에 다녀오든지, 남전도 이름으로 다녀오든지, 여전도 이름으로 다녀오든지, 목장 이름으로 다녀오든지, 그리고 조도, 그리고 해외 선교, 이러기까지 한 해에 다녀온 숫자가 2,000명이 넘도록 하자. 2,000명이 넘으면 또 미션 3,00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숫자만 늘어나서 지방이 늘어나서 움직이려면 지방 때문에 못 움직이는, 덩치만 크지만 아무런 움직이는 동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지방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근육이 늘어나는 교회, 가라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하라면 가장 무거운 것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선교의 힘을 가진 교회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잘한 일들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요,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이요, 주를 섬긴 것이요, 선교에 동참한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바빠도 이 4가지,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안에 섬기는 것,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에 참여하는 것은 인생에 이것보다 더 잘한 일도 없고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닙시다, 이왕 교회 다니면 좀 섬깁시다, 선교도 좀 합시다, 그러면 마음속에 사는 게 이렇게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고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숨 쉴 시간도 없는데 사역이고 선교고 모두 들리는 소리가 이 시간에도 사치스럽게 들리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간관계론의 대가인 데일 카네기가 이런 또 멋진 말을 했습니다.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일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큰 일을 내가 하면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크든 작든 동참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바쁘냐 안 바쁘냐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태어날 때 얼굴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살면서 인상은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거죠. 얼굴은 주어지는 거지만 인상은 내가 선택해서 더 웃고 더 인자하고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태어날 때 키는 선택할 수 없지만 내 키에 맞는 옷의 스타일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밤하늘을 보면서 깜깜한 하늘을 보고 한숨을 쉴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웃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살기 힘들다고, 내 지금 삶이 더 급하다고
정말 그래요. 깜깜한 내 삶에 어둠만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어둠 사이에 나를 부르는 별처럼 빛나는 귀하고 더 큰 일인 주님의 일을 보는 것도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다 어둠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가 오늘 함께 부를 이 찬송의 가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이 고백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 되기를 축원합니다.